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의 실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쓰리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진짜로 이 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직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람이 애를 써서 언약궤가 돌아온 게 아니죠.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애를 써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못하니까 혹은 내가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도 그냥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애 돌보듯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내가 그분을 돌봐야 되는 걸로 잘못된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돌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사람 없이도 그냥 일이 돼버립니다. 내가 없어도 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아니 내가 거기 없었거든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가보니까 일이 돼 있네. 이런 은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내가 거기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로 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14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가서 수레가 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레를 거기에 멈추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의지와 판단이 있으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멈추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레와 같은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선택에도 내 마음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선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이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늘 자기의 마음을 살펴요. 자기의 감정을 살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리는 대로 결정한다. 이게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진퇴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또 멈추어야 할 것을 지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멈춰야 되는 곳이라면 제가 멈추기 원합니다. 나아가야 된다면 하면은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세요. 자꾸 말씀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진퇴를 맡기니까 나아가야 될 것을 일러주시고 멈춰야 될 것에서 멈추게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복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거 보면은 금독종이 나오죠. 이 금독종은 블레셋의 5도시, 5대 도시를 따라서 5개가 수레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리고 또 금지들이 들어 있었는데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 그 숫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고 거기서 전리품을 취해 오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홀로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또 승리의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야, 이거 참 재밌어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언제냐? 야, 이건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도저히 내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언약궤를 뺏긴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더라 말이죠.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우리가 그런 분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1절로 갑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람 보게 되면은 참 혼이 나고 나서야 이렇게 정신 차리고 겸손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알면서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 괴를 열어서 들여다보는 거. 야, 요거 호기심이죠, 호기심. 그런데 그거 열면 죽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괴에 함부로 손대고 그거를 열어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함부로 막 선을 넘어다니는 이런 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농부가 와가지고 징기스칸 얼굴에 수염을 이렇게 들춰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살아남겠습니까? 감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더 큰 간격이 있겠냐 말이죠. 다만 그분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또 하고 있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쓸데없는 호기심 같은 거, 그런 건 아예 다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지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못 푼 수학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못 푼다고 해서 그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못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 내가 못 푸니까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분에 대해서도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모르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멋대로 억측을 한다든지 그분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 그거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도 내가 참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참 감사하고 일평생 겸손으로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자, 항상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과 2절. 기럇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옆에 있는 기럇여아림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들여놓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궤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이 흐릅니다. 20년.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뒀어요. 감히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그 베세메스에서 사람들 많이 죽었으니까 그냥 두려움 때문에 20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죠.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 번역이 된 단어는 장례식에서 슬픔 가운데 오열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강한 느낌의 단어예요. 얼마나 사모했느냐?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들어게 된다든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전혀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목마른 심령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그냥 참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너무 귀하고 그냥 막 눈물 그냥 잔치가 그냥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오래간만에 내가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 얼마나 또 눈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도록 애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밥을 굶어보면은 그제서야 밥이 귀한 줄 알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배를 한참 동안 못 드려보면 참 마음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정상인 겁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막 괴로워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드리는, 평소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과 4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바알이 남아있고 아스타롯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에 4절에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죠. 이 두 신은 모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인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편으로 못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면 먼저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 그거 버리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아주 적어도 몸부림치는 모습 정도는 보여드리세요. 그 사람이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고 하려고 해도 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적어도 내가 몸부림치는 모습만큼은 보여드리겠다. 그게 너무 버리는 게 어려운 거니까, 정말 마음처럼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버리기 원하는데 참 이게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드리는 기도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참 마음에 짓눌리는 가운데 그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게 양심에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 기도하면 자기가 더 괴롭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다가 실패를 한이 있더라도 나는 또 기도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분투하냐.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에 겸손을 품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냐.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개의 사람들이 그냥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거, 그거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로 그냥 마음 먹으세요. 적어도 내려놓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음에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자체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복음.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중심이 어떠냐. 안 되면 고개 숙이고 겸손하기라도 해야 돼요. 안 되면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기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도 너의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구나. 네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너의 모습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 귀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참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이 되질 않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쓸데없는 것들,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저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연말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 일 앞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